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또 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아버지 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날마다 구속의 아버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강한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저희들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저 풍랑처럼 밀려오지만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저 평온한 소원의 아버지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속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닌 날마다 감사의 체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화교를 하나님 품어주시옵고 날마다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세상의 어떤 악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늘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도 주님 온전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아버지 분열되어 있고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혼란들을 잠재워 주시고 어서속히 모든 백성들이 평온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는 주의 자녀들, 또 군문에 있는 주의 자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홀로 두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늘 보살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드디어 사무엘상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한나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배웠던 거죠. 그런 생각보다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가 잘 안 자라죠. 또 혼자 오래 기도하면 잡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망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를 세뇌시키는 자기 과잉 상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형편없을 때 또 실망했을 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도라는 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어서 저렇게 평생 목회하고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 저런 삶을 산대 이런 실망이 들면 더 이상 기도하기 싫어지는 낙담의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는 어려워요.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해서 기도 없이는 성도가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참된 기도가 사라지면 각자 도생해 내 인생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이 사라지게 되는 헌신이 사라지면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비실비실해지고 또 침묵회로 변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 침묵회는 아니에요. 침묵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그 일들을 발휘하는 것이지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위안과 나의 안식을 하는 것으로 멈추면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죠. 기도는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수영과 같아서 수영 교본을 아무리 봐도 뭐부터 해야 돼요? 틀려도 수영을 배우려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수영복부터 사야 되죠. 그렇지만 뭐 해야 됩니까? 물에 들어가야 되죠. 기도는 기도의 책을 배운다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기도에 대한 가이드를 듣는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뭐부터 해야 돼요? 물에 퐁당 빠지고 나서 틀리겠죠. 처음에 수영하는 사람 뭐부터 해요? 물에 뜨는 것부터 하죠. 그쵸? 나 수영 잘해 하고 누가 말해서 이 사람 수영 잘하나 보다 하고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어릴 때 뭐 했어요? 미역 그 계곡에서 미역 감은 거죠. 미역 그렇지만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죠? 수영 한 달 되었는데 나는 물에 들어간 적도 없어. 수영 한 달 되었는데 촉 이러면 수영 잘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설푸덕 얹어 놓죠.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기도를 배우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틀리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지만 참된 기도를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소 하루에 얼마 기도해야 될까요? 되든 안 되든 뭐 시간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최소한 30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30분 기도해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어려운 고도의 작업이고, 근데 숨을 모든 사람이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숨과 호흡에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무엘상 1장을 같이 설교하면서 나 기도를 배우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쉬었던 분들은 다시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머리로 듣고 안 됩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설교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거고, 설교는 예배 부분에서 아주 제한적인, 설교 시간이 길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설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요소지 설교가 예배의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깊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견고해지고 세상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가 요즘에 조금 시들시들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수요 예배로 좀 모이시기를 바라고, 함께 예배 가운데 힘을 좀 모아주셔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구하고, 이론으로 체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건데,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 좀 헌신해 주시는,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 드릴 몫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을 막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따뜻합니다. 한두 번 더 꽃샘 추위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추위는 아마 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제가 그 날씨를 주관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전합니다.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게 많지만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음식이 덜 썩어요.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말짱했던 게 조금만 놔도 어떻게 되죠? 금세 쉬고 부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만물보다도 더 빨리 변질되고 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금세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기적이 돼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상처받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거스릴 수 있는 두 가지 놀라운 힘을 주는데,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안심하게 돼요. 내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내가 겁과 두려움으로 살았구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훨씬 중요합니다. 저 돛 닦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 못 가다듬어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수련을 하고 사리가 몇 개 나와도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탁구 치는 게 낫다니까요. 함께 탁구 치고 밥 먹고 하는 동안에 교제하는데 죄의 본성이 딱 떠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공동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과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돼요. 항상 말씀과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이 보호되고 지탱되는 것은 내 책임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라도.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지 무조건 수혜를 받거나 혜택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책임과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책임과 소명을 주신 이 공동체는 늘 위협을 당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조금 과장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조금 더 부풀리는 방식으로 늘 불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늘.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말해요. 다 사람이 자기가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회자로 세워졌는데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모르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목회자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목사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실망하면 안 돼요. 너무 실망한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목사를 너무 믿었구나 하는 것이죠. 내가 목사를 하나님처럼 대우했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 모르고 누구나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악용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는 한 레위인의 부도덕한 삶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되게 끔찍해요. 밤새 여자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였겠죠.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함께 살고 그걸 데리고 오려고도 했겠죠. 밤새 여자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못된 짓을 당하는데 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질 않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밤 늦게 여자가 돌아와서 그 문고리를 잡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지방 앞에 문고리를 잡고 죽어요. 안 나가본 거예요. 빨리 데리고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도왔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되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죽은 걸 확인하고 나귀에 데리고 와서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법에 고소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제사장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공정한 법정을 열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여자를 토막내가지고 12단계로 토막내서 12지파에 보내는 그런 행동을 이 사람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본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죠.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전면전을 벌이는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삼손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등장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결혼, 자신의 자녀들의 결혼, 자신의 자녀들의 학업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삼손을 팽개쳐지고 레위인의 선동을 당하고 나니까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무너지고 지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유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후좌우로 포위를 당해요. 왼쪽에서는 블레셋이 득세하고 아래쪽에서는 에돔이 득세하고 오른쪽에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공격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이 유다 사마리아 공동체, 사사야 공동체 전체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 마지막 사사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룻기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면서 나오미의 인애, 룻의 인애,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공동체가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공동체의 어려움은 한 가정에도 고스란히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레위 제사장들의 문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는데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성이 완전히 무너진 회복 불능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각자 도생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미신화되어 있는 영성이 무너진, 신성이 사라진, 거룩함이 사라진, 완전히 무너진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가, 소망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가 길지는 않고 그냥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이 있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한나.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린 단연 여자의 기도로서 사실은 남자 여자 기도를 통틀어서 최고의 기도를 드린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 따라서 볼까요?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독실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보면 이 한나가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사무엘상 2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만사형통하지 않고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그 사람에게 부족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녀가 있고 없고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 부자가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줄 때 공평하게 다 나눠주는 법이 없습니다. 보통 장남 아니면 유능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를 준다든지,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재산이 나누어지면 가문의 재산 전체를 지킬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인 재산을 유지하려고 하면 장자나 아니면 유능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빵하고 넘겨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춰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딸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결혼해서 갈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한국이 가부장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똑같습니다. 유대에도 예외가 없었어요. 딸들은 결혼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엄마가 될 이 여자들은 자기 자식이 생기면 재산이 물려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죽어도 이 여자는 자신의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켜주고 보호가 되죠. 그죠? 근데 자식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남편이 죽고 나면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받아준다고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생활이 진짜 유산을 조금 그 가문이 조금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면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내 자녀가 원수의 대적의 머리를 밟는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들의 사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내 자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정도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악의 고통들을 제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고통당하는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태중에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계속 그런 기도가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들에게 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고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 아이들도 엄마의 성경 암송을 통해서 그 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고달프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터져 나오죠. 적당한 수준 위에 있다가 상황이 높아지면 확 나오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확 부딪히죠. 이렇게 되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 상태의 이 기복을 견디기가 어렵고 삶의 어려움에 고스란히 반응하는 삶을 살아요.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이 내 삶을 흔들게 내버려 둔다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약해요. 실제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예전에 청교도들이나 그 믿음의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취약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저 시대에 따라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한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이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은 이 당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원래 이 당시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좀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허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니 저 사람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게 정상적인 삶의 자세죠. 그런데 그러면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통해서 무엇이 물려준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노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유복한 가정이야 칭찬을 듣게 명예를 얻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많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럼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되게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들이 교통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서울에는 그런 일이 많은데 지하철을 타는 데 있어서 이 열차 시간 조정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장애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장애인의 승차권을 보존해달라 그랬어요. 그럴 때 정상 이제 이 비장애인이죠. 지금 우리는 정상 이거 나쁜 사람, 약한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뭐라고 부르죠? 지금은 표준화된 용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따라서 장애인, 비장애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 장애가 다 생기잖아요. 눈도 약해지죠, 그렇죠? 걸음걸이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항상 더 장애인이 돼가는 거죠. 완전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역차별 당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역차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 다리를 주시고 두 눈을 주시고 두 팔을 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로 여겨요. 그래서 이 많은 그 좌석 중에서 저렇게 많이 장애인 주차 공간이 있어야 돼? 내가 역차별 당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기적인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분인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녀를 얻었잖아요. 자녀들과의 부모는 자녀와 힘들기도 하지만 이 자녀를 통해서 얻는 복이 엄청나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나요? 자녀들 때문에 엄청 행복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썩을로마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렇지만 속으로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싹 잊어버리고 뭐라고 생각하?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 나는 이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근데 엄마가 하면 어떻게 자녀들도 따라서 합니다. 지금 한나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런 상황이죠. 사무엘상 전체는 계속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이 한나와 분인나를 비교해요. 나중에는 한나와 엘리를 비교해요. 그 다음에 한나의 자녀들과 엘리의 가정을 비교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요.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군가를 무게를 재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전체가 딱 한 사람의 왕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냐 요걸 물어보거든요. 사무엘상 전체 주제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왕인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준다고요. 그래서 한나의 모습과 분인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쪽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있고 남편의 사랑이 있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남편도 병들고 늙고 죽을 거예요. 남편이 자기랑 있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 가정 안에서 한 움막 안에서 이 게르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분인나고 교묘하게 괴롭히죠. 이게 사람 미치게 합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남편 없으면 막 괴롭히기 시작하죠. 한 번 괴롭히면 두 번, 세 번, 네 번 괴롭힐 때는 노골적이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자녀들이 따라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 다 겪는 일입니다. 뭐 이거 예외 없이 다 겪어요. 따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 욕하는 소리 들으면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들을 다 겪어요. 무슨 문제는 뭐냐면 분인나가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저 한나는 무시당해도 마땅하고 저 자녀가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거를 눈빛으로 말로 표현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미치고 폴짝 뛰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이 한나가 처해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은 분인나를 보여줘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분위기가 이 당시 이 사무엘상에 있었던 사사기 전의 분위기에 그 영성의 분위기는 분인나의 영성이라고요. 기독교는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내가 누리는 것은 마땅히 당연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고 내가 축복받아서 그런 것이니 내가 내 돈과 시간과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만. 따라서 볼까요? 교만.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견뎌서 하는 것이 있어요.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 전체를 해석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죠. 내가 잘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우리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고백이 분인나의 고백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후처로 들어오게 하셨으면 상황이 있겠죠. 가난하거나 무슨 상황이 있어서 정실 부인이 못 되고 후처가 됐으면 마음이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 후처가 됐으면 후처가 이제 자녀를 낳았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주셨구나. 이게 이삭의 야곱의 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당연히 내 거고 내가 자녀를 낳았고 내가 복이 있으니 한나는 무시당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격동시켰다 이렇게 표현 따라서 격동시켰다. 이것은 이제 심하게 대적했다라는 말인데 이 격동하다라는 말을 누가 쓰냐면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다 할 때 쓰는 단어를 아주 못된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이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격동시켜 마음을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돈 받지. 달달달달달달 볶습니다. 안 됩니다. CCTV로 막 다 감시하고 안 되는 거예요. 달달달달 볶습니다.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생각하면서 그 복을 은혜로 감사로 삶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연히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영성입니다. 사사기의 영성.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죠? 이 베냐민 전쟁,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와의 대전쟁은 바로 그것이 비롯되어서 그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 복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복을 나누도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돈 하나 나눠주는 거 그건 돼요. 내가 부조를 받았어요. 결혼식에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10만 원 정도 부조를 했다고 쳐봅시다. 너무 작으니까 30만 좋은 관계가 좋아 30만 원짜리 부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에게 40만 원 할 수는 있어요. 내 것을 허물어서 다인을 위해서 내 삶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은 쉽지가 않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한 달 생활비 딱 벌으면 싹 쓰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가득 빠져나가고 못 빠져나가고 근데 사실 보면 안 누려도 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핵심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커피는 마셔야 되고, 이건 뭐 저한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서 너무나 당연해진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 없어도 되고 누리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들에겐 절박한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들이 내 삶에서 몸의 일부가 되어서 딱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써도 될 것을 내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엄청 부자가 돼도 골프는 안 칠 것 같아요. 골프가 죄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일부로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게 뭐가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 안에서는 다 할 수 있고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절제하고 나눠야 될 시간과 마음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11조로 두는 거예요. 이게 11조라는 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나서 내 삶을 살아도 차고 넘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그 남은 것들은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눠야 돼, 더 나. 그게 이제 유럽 사회에 가면 이자 비율이 이제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헌금하는 곳으로 살지 않거든요. 국가에서 성직자들에게 딱 생활비를 줘요. 근데 국가에 바치는 내는 세금이 어떻죠? 30%, 40% 이렇게 내잖아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다 살아요. 그 세금 갖고 뭐 하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 독일로 유학 보내세요. 왜 그렇죠? 거기는 학비가 없잖아요. 대학교도 학비가 없고 대학원도 학비가 없잖아요. 왜 그러죠? 이거는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될 세금 안에서 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공공재지,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잘 살아가면 사회 전체가 유능하게 되고 행복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화된 그 루터주의라고 하는 이 복음이 아주 강하게 역사에서 사회 전체 제도를 바꾸어 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탐욕을 이기지 못해요. 내가 받았고 내가 오복을 받았다는 거, 치아가 좋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거를 복으로 생각하고 그 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나눌 줄을 몰라요. 여러분 갖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나눌 게 없거든요. 빠듯하게 살잖아요. 제가 좀 조금 부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없어요, 쓸 돈이. 근데 할 건 다 해. 스테이크는 먹어야 되고 1년에 골프는 몇 번 치러 가야 되고 여행은 1년에 몇 번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없죠.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쪼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인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나누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이 당시의 사회적 영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거를 지탱해 주는 것이 나중에 보면 엘리의 가문들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짧은 본문 하나에서 왜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유능하고 한나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이런 적대적인 상황에서 분인나와 개인적으로 맞서는 행동을 물러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대적자 분인나에 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9절과 10절은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따라서 볼까요?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람은 사람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는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대단히 실제적으로 내 안에 다가와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를 감당해 줍니다. 한나는 첫 번째 단계로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사랑한다, 내가 다른 자녀 있고 분인나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막 해줍니다. 근데 에이, 그 무슨 소리야 딱 하고, 당신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안 돼. 나를 위로할 것은 당신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당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어.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인간에 대한 기대를 멈추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인간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의 태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그때 순종하고 겸손하게 구한다. 이게 이제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한나가 서원을 해요. 이 서원은 나실인 서원입니다. 자기 자녀가 나실인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고백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은 자기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기억하사, 따라서 볼까요? 기억하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이 일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진짜 절망적이에요. 진짜 한국 교회의 상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절망적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보니까 절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회복의 길들을 열어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으면서 다시 숨이 좀 쉬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한 사람이 드린 기도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첫 번째 기도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기도가 있어요.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낭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혼자 진실하게 기도했던 어떤 한 시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을지 몰라요? 교회 전체를 회복시킬 줄 몰라요. 어쩌면 이 나라 전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일들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로 독특한 거예요. 세상은 문화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움직임을 만들고 막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시작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맥이 빠질 때가 많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낭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변하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나도 안 변하고 우리 가족도 안 변하고 교회도 안 변하고, 그 낙담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나중에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상 전체가 확 전환되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바뀔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의 이 불치병과 같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죄의 중독에서부터 죄를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족의 문제가 바뀔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교회가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사사기의 그 엄청난 재앙과 불행이 막 등장하잖아요. 도무지 수습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불행이 요거 하나로 딱 뒤집힌다는 거예요. 딱 뒤집혀요. 한나의 기도 하나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저희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저희는 저희 교회 성도들 전체가 그런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거지 이게 아니라 나도 한번 기도해봐야지 하고 수요일에 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운명을 타인에게, 시대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가 하나님이 좀 은혜 주셨으면 이제 나는 괜찮아, 재산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몇 살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이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합니다. 우리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틀릴 겁니다. 내 욕망을 구할 거고 내 부패한 욕망을 다 털어놓는 거기서부터 우리 기도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분인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격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분인난을 멀리하셨고 한나를 택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맡기셨고 새로운 역사의 전기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변화되고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